예, 역대기 하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기하 20장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짚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좀 보시면은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엔게디에 있는 하사손 타말에 있나이다. 엔게디가 이제 사해 남서쪽에 있는 오아시스죠. 다윗이 피했던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바다 건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해 건너편에서 모압, 암몬, 또 그 외의 족속들이 여기 합세를 해가지고 유다를 지금 공격하러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전쟁의 책이고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 없는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는 미워해야 되는 것인데요. 19장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성전 경배를 회복하는 이러한 영적 부흥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좀 이제 독특한 왕인데, 우리가 열왕기라고 보통 하죠. 왕들의 역사인데요. 열왕기상 있고 하가 있고, 또 역대기 상이 있고 역대기 하가 있는데,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 왕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그 큰 역사를 그 전반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열왕기의 기록이 이 역대기 하에,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좀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때 왕국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그 왕국 분열 이후로 계속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가 이제 교차되면서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역대기 하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유다의 역사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 보면은 역대기 하의 기록이 더 이제 길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다만 다루고 있는 데다가 열왕기 상하가 이제 역대기 하에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면들도 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일테면 빅3를 꼽는다고 한다면 이제 다윗 왕을 제외하고요. 솔로몬도 좀 예외적인 왕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키야의 영적 부흥이 있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거의 마지막 무렵인데 또 요시야 왕의 영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솔로몬이 또 한 왕이고 히스키야도 왕인데 히스키야의 영적 개혁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요. 히스키야의 영적 개혁은 사실은 6월절을 지켰지만은 첫 번째 달에 지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달 14일에 지켰습니다. 왕이 돼서 성전을 치우고 나니까 이미 6월절 지켜야 할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그날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의 6월절이 어떤 의미에선 더 그 재물의 규모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사무엘 이후로 성대한 6월절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 명 더 꼽는다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이 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이고 악한 왕들이 주로 이렇게 이어져 왔고요. 남왕국 유다는 대체로 선한 왕이었지만 더러 이제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이제 이 또 영적 부흥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왕들에 대해서 미리 그런 계명을 주셨을 때 왕들은 이제 많은 아내도 두지 말라고 하셨고, 또 재물도 눌리지 말고 금가운도, 또 말들을 번식시키러 이집트로 내려가지도 말라 이렇게 명하셨고요. 이것은 금지하신 항목이었고, 한 가지 주님께 명하신 것은 율법책을 사본을 곁에 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왕국을 치리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인데, 이 명령에 순종했던 왕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부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산당 경배라든가,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장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되는 이제 표본적인 그런 악한 왕의 샘플로도 삼고 계신데요. 그 우상숭배가 끊인 날이 하나도 없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그런 영향 하에서 계속 그런 우상숭배에 휩싸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위기를 많이 맞는 것이죠.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쟁도 있고요. 영토에 또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같은 국경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래도 하고 혼인도 하고 또 거래도 하면서 은연중에 이런 우상 숭배가 유다 왕국에도 이제 스며들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을 예비했던 이 일들의 결과가 이제 영적 부흥이었는데, 바로 그 일 직후에 마귀의 공격이 이어졌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물론 그 이전에도 루시퍼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반역의 그 암시가 담겨져 있지만요. 원수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해서 성경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지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고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 진영과 영적 전쟁의 역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여정일 뿐 아니라 영적 투쟁의 그러한 연속인데 이 영적 전쟁터는 세상도 있고 또 마귀도 있지만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가장 끈질긴 또 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로서 무장해야 될 터인데요. 3절에 보니까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예. 여호사밧은 아직 어린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대비나 훈련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여호사밧과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을 보내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싸워야 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지시해 주시는데 20장 거기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어린 아이들까지도 주님 앞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또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많은 이제 고민과 또 숙제를 안게 되는데 이 모압 암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의 혈족이죠. 암몬 외에도 또 다른 족속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왕기를 보실 때마다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꼭 에돔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일 자손, 에서의 후예들이죠. 우리가 원수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을 생각해 본다면 영적 전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들이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몰아내시고 쓸어버리시는 전쟁이 하나가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제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한 전쟁이죠. 또 하나의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도구로서 일으키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주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에게 이제 대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르손도 있고 여러 대적들이 일으키시죠.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을 좀 비교해 본다면은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그 식양까지도 설계 도면까지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역대기상은 앞에는 이제 계보로 시작이 되지만 역대기상 전체가 사무엘 상하에 있는 다윗 왕의 생애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이 다윗 왕의 삶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되고요. 사무엘하 1장에서 또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고 역대기상 10장에서 또다시 한번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셨겠는가? 사울 왕국이 붕괴되지 않고는 결코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세력이 물러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역대기 상의 기록들은 성전 건축에 쓸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정비해 놓았는지, 그래서 제사장들의 계열을 24개의 계열로, 그래서 2주씩이죠. 한 계열이 2주씩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고 또 노래하던 자들이라든가 문지기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전 경배의 질서와 제도들을 확립해 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 아들은 아직 유약하도다 해서 20살의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솔로몬이 1년 정도 이제 공동 통치를 하게 되지만요. 다윗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반면에 솔로몬은 그 모든 특권과 복을 받고 성전 건축을 했죠.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하고 봉헌도 하게 되고 또 13년에 걸쳐서 왕궁도 짓게 됩니다. 엄청난 그런 대역사였죠. 역대기 하 앞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목재를 들여오고 또 벌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꾼들을 교대로 이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건축한 이후로 어떻게 12달마다 각 도의 고관들이 그렇게 향품들이나 예물들을 준비해서 보내왔는지, 청년왕국의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불행하지만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데요. 그 성전 건축은 이루었지만 그 성전 건축의 그 가장 핵심인 경배는 결국 실패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고 말았고요. 물론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전도서라든가 또 솔로몬의 노래, 또 잠언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지만, 그 많은 특권과 영예를 가지고 성전 건축까지도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랑에 그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자, 이 전쟁은 마귀의 공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어떻게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한 예로서 제시된 전쟁입니다. 11개의 많은 전쟁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주님 앞에서 돌아설 때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신의 혈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숨은 그림 찾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혈족이 누구이겠는가? 바로 아내고 부모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친정 식구들 또 처가 식구들 시집 식구들 특히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문제들은 전혀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 본능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부터 찾습니다.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아사왕은 발에 병이 났는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닥쳤을 때 시리아나 이집트의 원군을 청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요. 이 이스라엘 왕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한 5부류 정도의 샘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왕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는가? 영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상만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상만을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미를 잡아 죽이지 않고 거미줄만을 없애기 때문에 또다시 거미줄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올바로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이거든요. 여기가 아팠다, 저쪽이 아팠다, 또 머리가 아팠다, 발이 아팠다, 또 가슴이 아팠다, 소화가 안 됐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면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내려치실 수밖에 없고 또 풍랑을 만나게 하실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원수가 대적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수는 바로 너희 가족 중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아내고 남편입니다. 행복해야 되고 깊은 사랑을 나눠야 될 존재인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공고함이 생기고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염려가 찾아들까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의 근원이 상실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초인 그 주님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식이 꼭 말썽을 일으켜서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대적하라고 하신 거고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징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귀의 공격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니 우리는 밀고 돌파하고 나가야 된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적 이 무지에서 오는 확신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향하게 만드는가. 한 대 맞고 깨달아야 될 것을 2대, 3대 맞고 그 직시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얼마나 멀리까지 떠내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상을 보지 않고 이 전쟁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나의 죄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님의 손길인 것인가? 징계의 막대기인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공격이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보일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혈족들은 출애굽 당시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은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이 아말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인데요. 에서가 아직 아말렉을 낳기도 전인데 일찍부터 기록하고 계시죠. 이 아말렉의 그 근원이 어딘지를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 보면요. 이들이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상에 보면은, 세일산으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후예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이 등장하는데, 이 아각에 대해서 민수기에 보면은 그 실체를 밝혀놓고 있죠. 그것도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 가운데서 아각이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지 끝끝내 우리를 괴롭힐 그런 이제 원수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민수기에도 그렇지만은 모압과 암몬 노세 혈족들인데 이들을 세일산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 중에서 더 이제 악질인 것인데요. 그 잔인성들을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혈족들을 공격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날 영적인 상황에 적용하자면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방해하냐는 것이죠. 왜 주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부터 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인내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물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나오러 이스라엘을 맞으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회하는 경로를 택하게 되시는데요. 한참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아시죠?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삥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이 상심하게 되죠. 그리고 불평이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다루시는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육신의 혈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 같이 맞받아치면 좋죠. 아내가 뭐라 그러면 같이 응수하고 자식들이 뭐라 그러면 아버지 권위로 찍어 누르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눈 감아 주시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사랑에서 온 자기 보호 본능이 상대방에게 그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찾고요. 심지어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실 때 우리가 이런 육신의 혈족들을 다루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쳐서 굴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전쟁을 지속하시겠죠. 모압을 물리셨으면 암몬으로, 암몬을 물리셨으면 에돔의 족속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열왕의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원수들의 그런 실체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주님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대했는데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갚는 것을 보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네. 지금 저는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싸워주십시오. 여엄들이 직접 나서서 육신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죠. 자, 여기 보면은 참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도 참 놀랍지만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주님의 약속 또한 참 우리를 담대케 하는데, 15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이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죠. 주께서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전사시죠. 승리는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이 없어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죠. 일부러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흰말을 타고 오셔서 모든 원수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멸하실 것인데요. 이 역사에 나오는 전쟁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기드온의 전쟁도 그렇고 수많은 전쟁들이 인간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내일 너희는 그들을 향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스 벼랑을 따라 올라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작전을 지시하고 계시죠. 어떻게 행하라는 것까지 다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되는데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또 전쟁터로 나아가면서도 우리 육신의 꾀나 수단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여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나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근거가 없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히 끝까지 실패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께서 싸우신 그 승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것이죠.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원과 우리의 섬김이 갈라지고 주님과의 교제와 또 우리의 상급이 또 구분이 되는데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보혈이었지만 우리가 제 권세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이 영적 투쟁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하자.
여호사밧이 그의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도 주 앞에 엎드려 주를 경배하였으며 코앗 자손과 코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감사는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이루어진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경배의 행위지만요. 찬양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주님의 보장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 찬양은 더 월등한 것이죠. 우리가 엊그제 불렀던 찬송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끝내셨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 그런 믿음의 다짐이자 또 경배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더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의 종들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청종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담대한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곁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의 위로와 또 권면을 듣고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죠. 비겁함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육신적으로 되고요. 여러분들 곁에 영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워터 티오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100도씨에 끓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찬물을 부으면 이 물의 온도는 50도로 낮아지거든요. 가족 가운데 아직 연약한 사람이나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 계속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영적이 돼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올리거나 그렇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의 타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계속 21절에 보시면요. 또 그가 백성들을 의논하여 주께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서 나갈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여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라고 말하게 하였더라. 전쟁하러 나아갈 때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서게 되죠.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반드시 언약궤가 앞서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울은 한 번도 죽게 물은 적도 없고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어 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장막 가운데 그냥 놓여 있었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언약궤를 매는 법을 잊어버릴 정도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신앙, 성경이 필요 없는 믿음, 하나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복음, 전적인 실패와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절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여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여기 보니까는 이 다른 족속이라는 것이 결국 세일의 거민들인데 육신의 종합 선물 세트죠. 아브라함의 실패로 인해서 생겼던 이 모든 일들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괴롭히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가정 안에 침투한 영적 악은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한번 교회 안에 유입된 적당한 세상의 타협과 가치관 역시나 마찬가지죠. 문둥병은 살을 파고 들어가죠. 죄는 깊이 우리의 살 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겉으로 증상이 좀 호전됐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23절에 임하는데,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가 서로 죽이니라. 먼저는 노세의 혈족이 에서의 혈족과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일산을 완전히 멸한 다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들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만일 주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일들을 우리가 개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육신의 혈족들을 쳐도 되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은 다 양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유익,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전쟁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싸운 싸움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직접 처리하시고 해결하실 그 원수들을 왜 여러분들이 직접 맞서 싸우느라고 소모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앞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2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탈취물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들 시체들과 함께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이 있는지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벗겨갔으니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더라. 전쟁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안겨다 주죠. 전쟁에 패하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했을 때는 모든 그들의 소유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소유물과 그들의 모든 보물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마저도 주의 복으로 드려와야 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주님께 바치고 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나흘째 그들이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주를 송축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브라카 골짜기라 불러 오늘에 이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또 찬양이 이어지죠. 이 브라카라는 말의 뜻은 이제 복이라는 뜻이죠. 베레키아 뭐 이렇게도 또 변형돼서 또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람 이름으로도 쓰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84편 5절부터 8절까지 보실까요? 자기의 힘이 주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 그들의 길들이 있으며 그가 박하 골짜기를 통과하며 우물을 만드니 비도 그 웅덩이들을 채우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니 시온에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마지막 12절에서도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요. 4절에서 주님을 자신의 신뢰로 삼고 자기의 힘을 죽게 두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다고 이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 6절에 박하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 발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요. 박하 골짜기라는 것은 이제 슬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물에는 물이 말라갑니다. 우리에겐 신뢰할 만한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웅덩이를 비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물에서 또 생수가 솟아오르도록 이삭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이삭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반면에 또 야곱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의 예표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요.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려진 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언급되지 않는데 한 가지 이삭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양보의 교리거든요. 다툼이 벌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분대장 피콜과 함께 이렇게 오죠. 왜 우리가 이 우물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우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양보했더니 또 주셨죠?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이삭은 우유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가 주님과 제단을 쌓았던 곳, 아버지가 팠던 우물, 브엘세바,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이거든요. 우린 자꾸 세상 지향으로 살아가려고, 그랄로 내려가려고 하고, 좀 더 편리한 삶을 우리가 구하려고 하고, 좀 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안정된 것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걔는 결코 그 물고 있는 걸 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얻어 터지면서도요. 그 근성이 사실 충성된 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주님을 향한 추구와 진념이 아니라면 세상을 향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얻어 터지는데도 계속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얼마나 육신적인 고집센 또 욕심 많은 우리의 모습들로서 드러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다면요. 적어도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은 곧 하나님이라고까지도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어쩌다 생긴 일이겠지. 우리가 축복의 골짜기에 풍성한 전리품을, 승리를 만끽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로, 슬픔의 골짜기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많은 도전들이 있었겠지만 교훈을 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족장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날 승리를 거두셨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주로 고백받으셨던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또 온전히 그분만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두막을 지은 것이거든요.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요. 자기의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딸 디나가 세켐에게 그렇게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가장의 실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바로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발견할 수 있다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또 그분의 빛 가운데서 더 많은 부분을 일깨워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엎드리고 그만큼 우리가 낮아지고 엎드리고 회개한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이 그릇을 은혜의 담비를 채워주시고 승리의 전리품으로 안겨주시고 또 참다한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라는 그러한 담대한 또 찬양이 우리에게 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